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두 번 인사하는 거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뭐 어떻습니까? 복 많이 받으시라는 게 좋죠. 감사합니다. 성경의 제일 긴 장은 시편 117편입니다. 그것을 토라시라고 말하는데 교훈, 율례, 법도, 규례, 율법 이런 말씀이 절마다 있습니다. 176절로 되어 있는데 알파벳이 22자잖아요. 우리나라는 몇 자예요? 24자인가요? 그런데 알파벳 알렙벳, 김멜 뭐 이렇게 해가지고 22자입니다. 거기에 8절씩 해서 176절 이렇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가장 긴 장은 아마도 6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6장은 처음에 오병이어의 사건, 여러분 오병이어 하면 다 알잖아요. 오병이어가 뭐죠?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가지고 5,000명 플러스 알파, 여자들과 어린아이까지 합하면 한 2만 명가량 되는 많은 사람을 먹인 기적을 행하신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기적이 딱 끝나는 정점에서 14절에 보면 봐라, 이분이 바로 그 선지자다라고 말합니다. 그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은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띄워주시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모세가 한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말씀하시기를 너희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따르라. 그런데 광야에서 거기 모였던 모든 사람들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오병이어를 가지고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가지고 전부 다 먹였단 말이죠. 그러면서 딱 상상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만나러 그 수많은 백성들을 먹이는데 그리고 말하기를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분이 모세 같은 선지자가 아니냐. 메시아가 오시면 눈 먼 자가 보게 되고 귀 먼 자가 듣게 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게 된다고 말했는데 5장에 보면 바로 앞장에 보면 마치 그 질병을 고쳐주신 역사가 있잖아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환자를 고쳐주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메시아다, 바로 그 선지자다,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속속 몰려들기 시작해서 마치 구름대와 같이 벌대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그리고 왕을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았을까? 감격했습니다. 흥분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잘한 것인가, 정말 탁월한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들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제자들 속에도 그 생각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 사이에 보면 두 제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와서 조용히 청탁을 합니다. 뭐예요?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오른쪽에 얘는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생각하기에 이제 틀림없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으로 등극할 것은 분명한데, 그러면 조각을 해야 될 텐데 누가 윗자리를 차지할 거냐, 누가 우의정 누가 좌의정을 할 것이냐, 이 사람은 좌의정 이 사람은 우의정이 하게 해달라고 형제가 와서 청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밀은 없습니다. 귓속말 다 들립니다. 낮의 말은 누가 듣고요? 뭐가 들어요? 새가 들어요? 요즘은 바뀌었답니다. 낮의 말은 스마트폰이 듣는답니다. 밤의 말은 누가 들어요? 컴퓨터가 듣는답니다.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났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자기들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왕이 되면 뭔가 큰 자리 하나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몰려올 때는 뭔가 된 것 같고 잘 선택한 것 같고 이젠 인생의 어떤 기회를 얻은 것 같았는데 뒤로 돌아보지 않고 싹 다 물러갑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들이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가 대답하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기가 막힌 대답입니다. 아주 중요한 대답입니다. 사람이 다 떠나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된 길을 온 거 아니냐, 허황된 길을 찾아가는 게 아니냐라고 의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고백하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떠난 사람들에겐 조금 안쓰럽고 미안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조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온전하게 주님을 확신하고 따라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온전한 확신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6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잠깐. 그런데 이상하죠? 66절을 보겠습니다. 그럼 왜 머리를 듭니까? 성경을 봐야지. 자, 그래요. 그냥 봤으니까 할 수 없이 보죠. 시작. 그때부터 언제부터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고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표적을 보고 그 안에 있는 깊은 의미를 깨닫고 나를 발견해서 찾아온 게 아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이 양식은 인자에게 너희 인자가 너에게 줄 것인데 이 인자는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말합니다. 어렵다. 너무 어려운 말이다. 그리고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다는 것은 상대적입니다. 초등학생들, 아니 유치원 학생들을 곱셈 나눗셈도 하지 못합니다. 중고등학생들이 미분적분을 하겠습니까? 못하잖아요. 어렵잖아요. 공대생들한테 갖다 놓으면 아주 쉽습니다. 상대적인 겁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풀지 못하는 문제지 그게 아닌 것, 틀린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광야에서 떡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너희 조상이 떡을 먹었는데 다 죽었다. 이거는 육의 양식일 뿐이다. 육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인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뭐다?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이걸 수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산술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영은 영으로 해야 분별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어려웠습니까?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무슨 뜻일까요? 합리적이다. 내 생각에 맞다. 내가 이해한다. 내가 해석한다. 그러면 내 뇌리 속으로 해결할 수 있는
내 수준밖에 안 되는 그 하나님을 내가 왜 믿느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생각할 수 있고 내가 계산해서 내 경험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 하나님이라면 나보다 저급하든지 나와 동급이든지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입니까? 그걸 왜 믿습니까?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영은 영으로야 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교회를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는 목사님이 안 계시고 전도사님만 계셨는데 그 전도사님이 어린애들 모아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공부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니들이 읽어야 된다. 성경을 읽어라. 그 당시에 어렸으니 그 구약이 합본된 게 없었잖아요. 신약 성경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신약 성경 읽으려고 딱 펴면 뭐예요? 마태복음 1장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참 많이 낳기도 했다. 그리고 접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성경을 잘 안 읽는데 마태복음을 볼 때가 되면 1장은 빼놓고 2장부터 읽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철이 들었어요. 중학교 3학년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적당히 읽어서는 안 되겠다. 전부 다를 읽어야지. 뭔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데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 아니냐. 그리고 마태복음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브라함과 언약, 다윗과의 언약의 성취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제 열린다라고 하는 아주 오묘한 말씀이 거기 있었던 겁니다. 처음엔 몰랐죠. 그 당시에는. 그러다가 6절을 딱 읽게 됩니다. 이새에는 다윗 왕을 낳았으니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니 다윗이 다윗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든지 해야지 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아? 의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묵상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겁니다. 아주 요염한 밧세바, 한때 정욕에 불탔던 눈이 멀었던 다윗. 그런데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온전히 용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 솔로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단번에 해석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어려운 말씀도 있습니다. 거기서 도중하차하지 말고 좀 더 깊이 많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비유로 성경을 볼 때에 성미 급한 여인이 생선 조리는 것처럼 하지 마라. 무슨 말인지 전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선 조림 레시피를 이렇게 봤지요. 그랬더니 뭐라고 돼 있냐면 생선 조릴 때에 적당한 물의 양을 넣고 그리고 한쪽 면이 다 익을 때까지 이렇게 움직이지 말아야 원형이 보존된다더만요. 맞습니까? 여러분도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미 급한 여인이 생선을 조릴 때 익었나 안 익었나 보려고 이렇게 자꾸 뒤집다 보면 원형이 깨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당히 보다가 아니 뒤적거리다가 억지로 해석하다가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잃어버린 성경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뭡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할렐루야. 구원받는 때에 은혜가 작용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선물 말이죠. 그런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은혜 중에 은혜는 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이 잘 들려지고 듣고 싶어지는 것이 은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을 즐겁고 감사하는 것이 은혜다. 항상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렵습니까?
배반하지 말고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적이고 효과적이고 온전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68절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모두가 실망하고 떠나는 순간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신앙 고백했던 그와 같은 수준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쌍벽을 이루는 게 이 말씀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베드로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몰려들었잖아요. 기적을 보고 주님을 따라왔잖아요. 그러다 산산이 흩어졌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도 처음에 밤새도록 낚시를 했습니다. 그물을 던졌습니다. 한 마리도 잡은 게 없습니다. 새벽녘에 지친 몸을 이끌고 완선이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봐라. 그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수없이 잡혔습니다. 한 배로 감당할 수 없어서 동료들을 불러서 같이 나눠 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표정만 보고 온 것이 아닙니다. 확신이 생겼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신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69절에 보면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어야 압니다. 알고 믿는 게 아닙니다. 믿어야 알아지는 겁니다. 네, 구원에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약속입니다. 또 하나는 믿음입니다. 약속에 대한 바른 응답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이고 예수님 그런 소리 마십시오. 나는 다른 안진뱅이하고 같지 않습니다. 나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고 지금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걷겠습니까? 그러면 평생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일어나 걸어가라. 그냥 말씀하심에 그냥 당장 일어나 보면 일어나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순종, 절대 순종이 따라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보내는 자가 없이 어떻게 전파되겠느냐? 전파되는 자가 없이 어디가 우리가 듣겠느냐? 듣지 못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다시 말하면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러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에 대한 선입주견이 잘못되어 있으면 전파되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좋은 관계, 좋은 상황 분위기 속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조명하심과 함께 능력이 나타나서 그 사람이 믿게 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그 병원에 있는 분들은 좀 신방해야 되겠다. 또 신방할 때가 종종 있는데 정말 노인성 치매나 불치병을 앓는 사람들을 신방할 때 제일 괴롭습니다. 아니 그냥 가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그런 능력을 왜 안 주시나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참 전도하기 쉬웠을 것 같아. 그죠? 눈 먼 자를 손 딱 대니까 눈이 번쩍 뜨이고, 그리고 귀머거리 손에 이렇게 꼈다가 빼니까 들리고, 얼마나 이게 좋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따라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적 가지고 믿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기적을 보고 믿습니까? 안 믿는 겁니다. 종종 우리는 보고 싶어 예수님 얼굴 한마디라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지고 믿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고쳤습니다. 여기 2만 명이나 졸지에 다 먹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십자가 달릴 때 소리 질러야 되지 않습니까?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럴 때에 아닙니다, 이 사람 잘못한 게 없습니다,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건져줬습니다, 나를 치료해 줬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냔 말이죠. 그런데 기적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모당이라고 하는 중국의 석학이었던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었었는데, 그런데 인본주의, 휴머니즘에 빠져가지고 기독교를 버리고 행복을 추구하려고 나갔다가 결국은 거기서 만족함을 얻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쓴 책이 생활의 발견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굉장한 위력, 기적, 이런 것이 우리를 믿게 하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우리의 진정한 신앙 고백, 분명한 믿음 속에서 주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 속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엔 기적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살면서, 가까이 하면서, 그것이 이젠 기적의 물거품을 빼고 진정으로 주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과의 온전한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70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아멘.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 다릅니다. 다른 제자들은 갈릴리 주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서 다 부르셨습니다. 거의 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저 남쪽 지방인 유다에서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기대가 있었으니까. 이 사람이 메시아일 것이 분명하다. 이 사람은 왕이 될 것이다. 이 사람이야말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뿐이다. 지금 로마의 폭정에서부터 해방시킬 것이고, 경제적인 도탄에서부터 먹을 것,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등등 기대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이상한 거예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냐? 왜 팔았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찾아왔는데 그렇게 딴소리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인기 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런 말을 하면 청중들이 싫어할 텐데, 저들이 마음을 움직이지 못할 텐데, 저들이 따라다니지 않을 텐데,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동,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어야 네가 영생한다는 동, 니들이 육으로 생각하니까 문제지 영으로 생각해,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안 되겠다. 예수님이 무언가 능력이 계신 분 아니냐, 이런 일을 몇 번만 하면 틀림없이 인기가 높아질 텐데 딴소리만 안 하고 있으니까 팔자. 그러면 극한 상황이 되면 그의 괴력이 나타날 거다.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위에서 벌떡 뛰어내려와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매맞을 전에 어떤 기적을 베풀 수도 있다. 그래서 파는 거라는 거예요, 은 30배.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무능하게 아무것도 안 한 채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결국 자기가 목매어 죽었다,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니까 이 인기가 떨어집니다. 아,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몸은 그냥 있지만 마음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에 마귀가 그 틈새를 공격하는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시작.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누가 들어갔다고요? 마귀가. 언제? 벌써 이미 언제?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제자들이 물러난 다음, 사람들이 떠나간 다음에 마음에 의심하는 그 틈새로 사탄 마귀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결국은 그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내드리는 그런 일까지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틈을 주지 말고 배신하지 말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신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은 30에 파는 것도 배신이지만 마음속에 이게 아닌데 그리고 마음이 떠나는 것부터가 배신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하는 말을 탁 접하면서, 아, 그렇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대답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정말 극한 위기에 처할 때에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 지금도 나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주님, 여전히 저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제라도 끝까지 말씀대로 살면 승리케 하실 것입니까? 그래! 라고 대답하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도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는데 너도 나를 떠나려느냐? 모두가 나를 싫어하는데 그런데 너는 나를 좋아할 수 있겠느냐? 너는 끝까지 나를 붙들고 내 말대로 살 결단을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시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까요?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제가 어떻게 그 조그만 시험에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다 예수를 부인하고 버린다고 할지라도 주님, 저는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했사오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몰린다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흥청망청 이렇게 살겠습니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했다가 안 했다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주님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또 한 가지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요. 다 떠나고 댕그라니 12제자만 남아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너희도 가려느냐? 어쩌면
바짓가랑이 붙잡고 다 떠나는데 너희도 가려느냐? 다 떠나고 아무도 없는데 너희까지 가버리면 나는 혼자 아니냐? 너희까지 다 가버리면 우리가 생각했고 계획했던 거 다 어떻게 행하겠느냐? 이렇게 절규하시는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나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한 번 읽어서는 원래의 뜻을 알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외로우시니까, 혼자 되는 것이 두려우시니까 제자들 파리깔장에 붙잡고 가지 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 것 같다. 아니, 오히려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서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는 천국의 문턱이 가까워 있는 제자들에게 세상 먹고 마시는 것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과 똑같이 떠나가 버리고 말겠느냐 라고 하는 음성이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이 뜨여져서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을 볼 수 있습니까? 영생의 말씀을 알고 영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함으로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서 갈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시험이 와도 사람에게 인하여 시험이 올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원망이 생길 수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때 정말 영생의 눈이 열려서 주님, 영생의 주가 여기 계신데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만 붙들고 가겠습니다. 다른 사람 개의치 않겠습니다. 다 떠나도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주님만 좋아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 아닐까. 그리고 책을 뒤지다가 이런 얘기를 봤습니다. 재미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는 사람 외에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걷는 사람. 걷는 사람 외에는 뛰는 사람. 뛰는 사람 외에는 나는 사람. 나는 사람 외에는 누가 있을까요? 나는 사람 외에는 아는 사람. 나는 사람 외에는 누가 있을까? 나는 사람 외에는 붙어 다니는 사람이 있대요. 그걸 이렇게 표현을 안 했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기는 놈 위에는 걷는 놈, 걷는 놈 위에는 뛰는 놈, 뛰는 놈 위에는 나는 놈 있는데, 나는 놈 위에는 어떤 놈이 있을까? 제가 좀 말을 순화해서 한 거라니까. 어떤 놈이요? 붙어 다니는 놈. 여러분, 붙어 다니면 나는 놈 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붙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붙어 있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과 함께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영생의 주가 여기 계심에 내가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삶이 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